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거를 오늘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바울이 아니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요전에는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누가의 두 번째 글이거든요. 정말로 저도 저렇게 했어요. 뭐 사도행전 가면 저 바울이 쓸 줄 알았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전부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 하다가 이제 여기는 데오빌로요. 이 쌩까잖아. 이제 까버리잖아. 근데 깎는 게 아니고 이 데오빌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뜻이거든요. 이 로마의 제국에 있는 사람이 관료직 같아요. 그 관료직이라도 이름밖에 안 나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 보면 정말 이제 공동체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오면 전부 서벅서벅 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하여튼 나갔어요. 처음 나갔을 때 이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막 죄송하지만 초상집에서 먹는 것 같았거든. 싫었거든. 근데요, 그게 점점 맛있어지고 감미로워지거든요. 단번에 된 거 아닙니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저는 엄청 오래 이렇게 걸렸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의 삶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데오빌로도 이제 각하에서 데오빌로요, 이 친숙한 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쓴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제목이잖아. 하나님은 일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스펙 있고 정말로 매끄럽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쌈빵하게 하는 사람을, 그런 일꾼을 쓸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을 쓸까요? 증인을 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일 잘하고 쌈빵하고 머리 좋고 정말로 잘 돌아가고 깔끔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증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려 하면 이 증거 증인 쓸 그분을 잘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증인이에요. 이 보면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승천으로 끝나는데 여기 보면 승천과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연결되는 경첩 같은 부분이 승천인데 3절에 보면 승천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 내가 살아있다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 여러분도 다 직장에 다니고 저도 직장에 다녀봤지만 직장에 다닐 때 인센티브 코스 하는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가죠. 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정말로 이 모든 부분, 이것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증인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증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리키고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 없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증인이 되려고 하면 금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구원,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죠. 이때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이 여기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죠? 구약이 누구에게, 그 뒤에 보세요.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신약 성경까지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많이 하잖아요.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고사부터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예수님에 관한 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자체가 구약 성경이고 지금은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증거를 못해요. 덮어놓고 가면. 그러니까 이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딱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음이로다. 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게, 이게 누가 제일 이렇게 했죠? 사울. 지금 유대인과 이 제자들도 성경을 달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정말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오늘 6절 7절 보면 엉뚱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8절 보면 너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달달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렇게 읽고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 있게 의지에 읽으면 알 수 있다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도 얼마나 좋아요. 목숨이 떨어져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지금 원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그러면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제 말씀을 알아서 나가야 돼.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요. 이 기다리면 우리가 제일 못해요. 기다리는 거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소비하는 것 같고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고 정말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는 기다림이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갖추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애굽 그 궁궐에서 무술과 그 다음에 이 글과
능통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유대 족속을 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잖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대로 광야에 던져버리잖아. 초계와 같이,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4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쓰셔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나 말 잘못해. 말 잘못하는 그 뜻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벌써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양떼 소리, 소떼 소리 막 그것만 듣고 바람, 먼지 이거 속에만 있었으니까 잊어버린 거라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이럴 때 힘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안 쓰세요. 내가 아십니까? 하나님 안 쓰세요. 힘 뺄 때까지 모세를 광야에 던졌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몇 살에 왔어요? 80세에. 벌써 자포자기하고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자포자기 있는 인생 속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 이게 뭔 뜻일까요? 너 힘으로 너 이 애굽의 그 궁궐에서 문물을 다 겸비했어? 그래? 너 재능, 재력, 스펙, 인물 아무것도 안 쓴다. 나는 내가 한다 이 뜻이에요. 떨기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는 그게 자연 상태로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맡기는 삶이에요. 내가 갖고 정말로 증인이 되려고 해도 그 기다려야 돼요. 정말로 우리 축구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EPL 또 하고 계시고 이 손흥민 같으면요, 뽕이 딱 날라오면 이 발로 탁 받잖아요. 박지성 씨는 가슴으로 딱 받고 스타디움과 도말로 지금 계시는데 정말로 이 손흥민은 어떻게 해요? 공 날라오면 발등에 탁 얹어요. 이게 순두부 터치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우리 실제만 영철아 맞지? 이게 실제. 나는 축구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눈 다 보일 때는. 지금은 눈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참에는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순두부 터치가 탁 봤는데 그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힘이 빠져서 그래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힘 빼는 시간이거든요. 모세가 힘 빼고 정말로 손흥민이 17세까지 슈팅 연습을 안 시켰다 그래요.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선양을 많이 하잖아요. 힘 빼는 연습만 시키는, 힘 빼는. 우리가 힘 빼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을 빼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십자가로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정말로 엎어지면 엎어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경지까지 갈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힘 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명령하시는 그것을 잡고 나갈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차를 다 타고 다니면 차에 기름이 없을 때, 아니 기름이 있을 때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뿡뿡 나가요. 목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질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붕붕 나가잖아. 만약에 휘발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내가 뒤에 차 밀고 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기름이 만땅으로 차는 이 악셀레터를 밟고 가겠습니까? 정말 악셀레터를 밟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재하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십자가를 끝까지, 누가 보면 9장 23절쯤에 24절을 붙이라 했잖아요. 24절 같이 정말 끝까지 잡고 있는 우리가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힘을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핸들하십니다. 내가 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5분 뒤에 만약에 숨이 딱 끊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께 의뢰하는 거고 주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시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정말로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앞일에 내일 조금 이따 5분 뒤에 10분 뒤를 몰라요. 하지만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들을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 기다렸어요. 성령님이 올 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사업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겁내고 쫄고 찌기하게 계시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뒤에 이 권능을 받고 보세요. 보내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면 권능을 받잖아요. 듀나미스. 이 권능이 뭘까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성령 이제 가라 했어. 그냥 갈까요? 권능하면 듀나미스인데 이거는 그때 시절에 다이나마이트 1톤이에요. 1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한꺼번에 터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들에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을 보면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이 능력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권능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는 기레디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이면도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요. 이 꿈이 도성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 마찬가지, 학생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삶들이 이 꿈이 도성 이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비전이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의사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정말 이 CEO로 나가세요. 그렇게 되라고 이 예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정말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에게 이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데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덮어놓고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잖아.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예루살렘과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감당하며 정말로 천국에서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증인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